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따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많습니다. 억울하고 납득하기 힘들고 그 상황이 올 때 사람들 모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반응은 반대로 이제 튕기는 거죠. 막 그 자극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떠들고 혹은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자극과 그런 문제들 앞에 그냥 침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할 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일단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사회 구조상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는 차오르지만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혹은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거를 내려놓기를 결정하고 폭파시키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고 두 가지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이 이야기 앞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그 족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물로 우리가 생각이 들죠? 어떤 거? 뭐라는지 안 들려요, 주희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렇죠?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소위 이방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쭉 위쪽 그 강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이제 약속 지금 가나안 땅 위치로 오게 되고 여기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을 주시고 뭐 또 이집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 믿음의 조상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침묵의 순종이 얼마나 그 가정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고백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 따지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전에 앞에 이 일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조카 롯이 이제 둘 다 양떼가 커지고 하니까 같이 함께 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이다 보니까 양들이 풀을 먹을 땅들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땅은 한정돼 있고 풀 한정돼 있고 세력이 불어나니까 이제 롯이 갈 곳을 정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소돔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나요? 다 아실 텐데요.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나요? 아니죠? 어떻게 40명으로 내려가죠. 또 4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4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려가잖아요.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건 그런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재와 티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신 이야기하면서 10명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쫄렸나 봐요. 더 이상 숫자 내리면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서는 이제 멈춥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이방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죠. 근데 그 이후에 뭘 봤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가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인이 10명 있으면 그 성을 사실 겁니까? 그거지 롯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 하나님은 멸망시킴에도 롯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건 뭐야? 그거 장면을 봤을까요? 모르잖아요. 연기만 피어오르는 건 봤고 아브라함은 뭘 봤죠? 소돔 땅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만 본 거지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재밌는 건 롯을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장에 오게 되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불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죠?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정자를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령이 그러면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대로 가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서는 그 시대 한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그 중동 지역 이슬람에서 자신의 자녀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그 자녀가 죽게 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명예로운 죽음이 돼서 그 불명예를 씻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지역들, 나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민족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부모의 자녀의 생사 여태껏은 부모에게 있던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자는 누구의 것이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쳐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서는 이제 소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장자의 생사 여탈권은 부모에게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고, 그 당시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나중에 자녀를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 일은 금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의 인격도 없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먼저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뭐하냐면 번제슬람을 쪼개어가지고 떠납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없으신가요? 안 이상하신가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읽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거는 어떨 때 합니까? 안장을 내가 타기 전에 안장을 지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가서 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안장을 먼저 채워요. 그리고 타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순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당황하거나 뭔가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일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소위 정신이 없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당황했을 거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침묵하고 합니다. 떠나는 거죠. 명령한 대로 떠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걸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줄 거다 말씀하셨고, 그의 핏줄이 둘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남아있는 건 이삭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뭔가 이상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 성경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에는 조금의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그 앞에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드라시 전승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라바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이 요구하시면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게 미드라시 전승에 나와 있고, 또 탈무드 사네드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아브라함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고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희년서에서도 보면은 이 희년서라는 건 제2성전기에 이제 등장하는 문헌인데, 정경에는 우리가 보진 않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테마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고발하여 일어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당한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 고발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누굴까요? 네, 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도 할까 말까 대부분 많이 했는데, 왜냐면 나중에 욥을 한번 인물을 다루긴 해야 돼서. 근데 욥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빨리 가면 나귀로 가면 하루에도 갈 수 있긴 한데 이제 사흘에 이제 갑니다. 걸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자기 아들 이삭하고도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이제 지우죠. 그리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손에 들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삭이 도저히 이제 궁금해서 안 되겠나 봐요. 올라가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좀 보면서 되게 좀 재미있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데 원문의 순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뒤에 이삭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이 영미권에서는 이 준비하시리라 컴마 이삭이냐 아니면 준비하시리라 이삭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너를 준비하셨다 혹은 준비하실 거야 이삭하고 컴마 하나. 그래서 뭐 영미권의 어떤 웹툰에서 그게 있어요. 이삭이 이제 이 질문할 때 마지막에 이삭이 앞에 컴마를 붙여달라고 네, 그 웹툰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 자기란 얘기지. 자기에게 얘기하신 거지. 어쨌든 그러고 나서
결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칼을 내어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을 들어 살펴보니 뭡니까? 순양이 뒤에 있었어요. 뿔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불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그 다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구하려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2장 끝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죠? 네, 이삭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선 기록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같이 가지 않았겠나 싶죠. 근데 그 다음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사라가 늘 햇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4장 62절을 함께 볼까요? 찾으셨나요? 24장 62절. 그 전까지의 일이 뭐냐면 61절까지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62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세바와 부엘라 헤로이는 대략 거의 100km 가까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19절에 22장 19절에 종들은 아브라함께 돌아갔지만 아마도 이삭은 같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리브가가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 24장 6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 유대 전승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후에 사라가 충격으로 아마 죽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때 비슷하게. 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내가 있는데 저는 솔로입니다 라고 하고 다니면 제 아내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당장 이혼해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몇 번을 합니까? 2번을 합니다. 관계가 좋을까요? 좋을 수 있을까요? 결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삭이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남편에 의해서. 그러고 사라의 관계와 아브라함의 관계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 이삭은 어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자기 부모와 100km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삽니다. 이 가정은 완전히 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있었을 때 뭐 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욥을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때도 사탄이 뭐예요? 저 욥이 가진 게 많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저거 다 없으면 하나님 아마 부정하고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제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연합수련회 가셔서 차주희 교수님 설교를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욥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다 뭐합니까? 그때 뭐예요? 토설기도라고 해서 다 쏟아내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난 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해서 이제 막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평 쏟아내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얘네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쓸어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뒤집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야 100% 다 따르고 100% 다 순종해야 돼 라는 무언가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당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당했다면 뭐 해야 돼요? 따져 물었어야죠. 롯을 위해서는 그렇게 따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침묵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 내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따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것이 때로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그냥 순종해야지. 이게 얼마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얼마나 해악을 가져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위치의 권력을 가지고 맹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때론 교회가 권력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때도, 때론 목사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교회는 어떻게 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교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독재의 편에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섰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그 삶이 과연 어땠는가? 결코 평안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면 안 됐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이기리이까? 시편 22절에는 더 간절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이 10절에 달리셨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기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22편에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앞에 따져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문제를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앞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 연기를 보고 내 기도가, 내 이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과 이 22장의 침묵이 연결되었다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침묵은 본인이 죽기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사이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에서 건강하지 못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하고 그저 침묵 가운데 멈춰 있었을 때 어떤 문제로 갔는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따져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겠거니 하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따져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윗처럼, 시편에 많은 사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침묵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쌓여있던 문제들 하나하나가 풀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 부당함을 따지는 것,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토해내는, 쏟아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 그렇게 따져 묻고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결국은 하나님 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욥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따져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죠? 기도 모임을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그렇게 1시간씩 따져 물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갖는 고민과 아픔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 문제들, 내 가족, 내 이웃, 혹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의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은 9월달 기도 모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기도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